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참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이 불빛을 조금만 낮춰줄래요? 너무 부셔서. 네, 네. 이제 잘 보이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또 좋은 날에 이렇게 하면 인사하죠. 눈부시도록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네. 서로가 좀 안 믿는 듯한데. 그래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마라톤을 아마 해보신 기억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요즘은 이제 분위기가 개교 기념일 되면 뭐 쉬는 분위기지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는 개교 기념일 되면 마라톤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법 긴 지금 보면 한 4km 이제 왕복하면 거의 한 7, 8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마라톤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그때 제가 괜찮게 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라톤은 이 안배가 힘의 이 안배가 아주 중요하죠. 뭐 출발해 가지고 한 100m, 1000m 죽도록 달려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하여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해서 이제 이 완주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신앙의 길을 이제 걸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완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단연 정말 화두이자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미쳤고, 좀 전에 우리 또 김원 집사님도 이제 간증해서 언급을 했어요. 우리 지난주 우리 순장반에서 우리 순장들이 남자들 묵상을 서로 나누는데 그 묵상을 하면서 여러 번 등장한 주인공이 우리 황혜진 집사님인데 이제 지난주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았죠.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늘 기도했으니까. 우리 집사님이 어찌 보면 일찍 세상을 이제 마무리하고 하나님께로 갔지만 끝까지 정말 신앙을 완주했던 귀한 집사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완주라는 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만날 때는 우리가 이제 주저앉고 싶죠. 그죠? 달리다가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멋지게 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다 마쳤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발인했죠. 발인했고 이제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수요일 날 되면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여리고 전도팀이 있어요. 여리고 전도팀. 그런데 오늘 여리고 전도팀에 새로운 인물이 왔습니다. 누가 왔을까요? 우리 황혜진 집사님 남편이 왔습니다. 남편이 아직 직장 이제 이렇게 연차 내놓은 게 이제 좀 남아 있어요. 아직 이번 주 출근 안 한다고 그 아내가 그땐 그 여리고의 전도팀의 자리를 이럴 때라도 한번 메워보겠다 하고 남편이 나왔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오늘 나와서 오늘 또 비 오는 날이 또 비 오는 날 우선 들고 나와갖고 오늘 같이 리센트 가서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면서 저도 놀랬죠.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황인 집사님이 가기 전에 훈련을 단단히 시켜놨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확실히 훈련을 시켜놔가지고 이렇게 나왔고, 이제 직장 다니면 이제 나오기 어렵잖아요, 이제 낮에. 그렇지만 금요일 저녁이 또 8시 있거든요. 금요일 저녁도 시간 되는 대로 나오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황 집사님 멋지게 신앙에 완주했죠. 진짜 참 너무 멋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래서 우리 황 집사님이 정말 지난번에 언급했지만 저도 목사지만 아주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천국에서 아마 우리 지금 오늘 수요일에 누가 안 왔나 이제 다 알아. 우리 그 황 집사님 참 너무 고마운데 천국에 있지만 우리 축복 박수 할까요? 그래. 여러분, 이게 신앙의 완주입니다. 정말 멋진 신앙의 완주를 했어요. 정말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신앙을 멋지게 완주한 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 그죠? 이 사람이요, 무시당한다는 것보다 힘든 게, 참기 어려운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한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완주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게 이제 완성 아니겠어요? 다 이루었다. 이제 예수님의 이 신앙의 완주, 또 우리 믿음의 이제 식구들, 좀 전에 언급했죠, 우리 황희 집사님 같은 그런 믿음의 식구들, 이제 쉽지 않죠. 완주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도 달리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요, 심장이 막 터질 것 같다고 그래요. 옛날에 황영조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심장 파열 언덕이라고 그런대요. 거기 가면요, 심장이 막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말이 42.19km지. 그러나 그 고통을 참고 건너가면 이제 완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완주하는 과정을 성경 우리에게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신앙을 완주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올라갔는지 기억나세요? 뒤에 따라가셨나요? 우리 권사님들이 기억력이 좋으시네. 앞장서서, 그죠? 기억나시죠? 앞장서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그곳에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하여튼 책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제 헤롯 당원들, 열심당원이라고 불려지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자 이 사람들이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골라가지고 곤란한 질문,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질문이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런 질문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은 묵상했기 때문에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했죠. 왜냐하면 또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가이사,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근데 안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붙잡혀가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이런 걸 실험하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바치지 않는 것이 옳으냐.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은 이제 이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지키는 거고, 바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러면 이제 로마에 반역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얘기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딱 이제 이런 이제 아주 어려운 공경에 취한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걸 보게 됩니다. 부활할 때 이제 결혼에 대한 부분, 쭉 사두개인들이,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또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고, 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런 질문들. 또 예수는 누구 자손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으니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또 다윗 자손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난해한 이런 질문들을 이제 계속 예수님께 이제 공격하면서 던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마가복음 12장을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시죠. 뭘 가르치십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12장에 보면 그 부분 쭉 나와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래서 새를 주고 갔는데 나중에 소출을 이제 추수할 때 돼서 주인이 새 주고 왔으니까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종을 죽이죠. 또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도 죽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차지하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비유, 또 가난한 과부의 헌금. 정말 다른 사람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에 전부를 넣었다. 뭐 이런 이제 그리고 그 과부가 칭찬받는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쭉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비유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히시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뭐냐 보니까 헌금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왜 다른 것도 가르칠 게 많은데 하필이면 헌금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가르치셨을까 이제 좀 묵상을 해봤어요. 뭐 이 부분은 오늘 다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우리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부자 간원이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소유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부자 간원이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장면 우리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에 이 돈 문제, 이 헌금 문제를 이야기한 것을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돈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넘어서기가 가장 힘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사람은 돈이거든요. 뭐니 해도 뭐니인데, 하여튼 이 예수님이 마지막 가르침을 돈,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언제 제가 다음 시간 되면 좀 더 연구를 해서 이런 걸 좀 나누면 좋겠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좀 시간을 이제 그렇게 공격도 받고 또 이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잠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나가셔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준비를 하시러 잠깐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이제 오늘 이 부분은 바로 그 시점에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예수님의 말씀들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 13장 1절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지난주 월요일 본문이었는데 월, 화, 수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3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요 굉장한 이 위엄을 가진 멋지게 지어진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성전의 어떤 그 외양의 모습을 그들이 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겉은 너무 화려하고 좋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경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패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뒤로 돈 받고 장사하게 해주고 막 이런 이제 일들을 해서 예수님 막 상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그러면서 상을 막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이 안타까우셨던 거죠. 겉은 너무 멋진 신앙인이고 겉은 뭐 목사고 뭐 겉은 뭐 장로고 뭐 권사고 집사고 하여튼 뭐 대제사장이고 신학교 교수고 성경 교사고 다 막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내면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너무너무 욕심이 많은 타락한 부패의 모습을 예수님이 가슴 아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2절에 보면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보는 이 외양의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외적인 것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사실은 굉장한 것 같지만요 우리 인생이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우리 살다가 숨을 안 쉬잖아요. 그러면 그젠가요? 그 조양호 회장님 세상 떠나셨죠. 아직 젊어요. 70이에요. 그죠? 저도 그분이 나이가 그렇게 젊은지 몰랐어요. 요즘 70은 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기사를 보니까 14위에 14위. 여러 가지 이 재력 이런 거 해서 14위입니다. 조양호 회장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뭐 재산 또 여러 가지 뭐 굉장하잖아요. 우리는 대한항공 한번 타려고 해도 쉽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지금 아시아나를 타야 대한항공 진에어 뭐 이런 거 무슨 뭐 그런 거 이제 우리는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전체의 회장님 아니에요. 그죠? 굉장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 아프신 분인지도 저는 몰랐죠. 근데 그냥 하루아침에 다 두고 그죠? 뭐 다 두고 그냥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 저 153층 어디에 누구 계시죠? 누구 어느 회장님? 아직 계시죠? 아직 안 가셨죠? 그러니까 153층 지었잖아요. 그래 봐야 침상 하나에 누워 있으실 거예요. 앉아 계시든지.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는요 사실 별거 없어요.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약해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잊어버려요.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냥 그 당시 아주 고위층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제자들 향해서 말합니다. 지금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고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안 남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정말 그런 물론 영적인 그런 타락한 무너질 외적인 것을 말씀했지만 실제적으로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AD 70년 불과 한 30년 40년 상간에 AD 70년에 이 로마의 티토 장군이 막강한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 화려한 성전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이건 역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는 거 그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한때 유행하던 말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죠? 우리 인생에서요, 진짜 무엇이 중요한디? 다들 어디가 있디요?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근데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인생인데 주님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모든 삶을 다 내팽개치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 인생이 저를 비롯해 약해요. 그래서 한치 앞을 알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묻죠. 예수님, 그 무슨 말인가요? 아니, 언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물어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때가 온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영적으로 물론 우리 육체가 무너질 때가 오지만 누구들의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이 화려한 성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그런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물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그러나 예수님은 가셨지만 남겨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자들, 또 예수님을 믿는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살아내는 것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가시면 되지만 남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인생엔 장애물이 많을 것이다. 너희들이 앞으로 많은 장애물을 만날 것이다. 언제 이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13절까지 쭉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장애물들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 이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일들이 뭐냐?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5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하나님이라 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은요, 강아지가 아니에요. 강아지가 아니에요. 야옹이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미혹. 이제 너희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는 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은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티토 장군에 의해서, 로마 이 군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막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본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야, 다 끝인가? 뭐지? 아마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이고 별별 이야기가 다 돌았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나타날 것이고, 이럴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이죠. 난리와 소문과 난리와 소문을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막 미혹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런 난리,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리면서 난리가 아니겠죠. 그죠? 또 소문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신앙의 삶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이것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것도 사람에게입니다.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두 번 이야기하죠. 미혹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곁길로 빠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곁길로 빠진다. 그런데 영어 버전에 보면 뭐냐면 No one deceives you. 아무도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다른 말로 미혹이라는 것은 속이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속지 않도록 정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미혹,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이유는요,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왜 우리가 속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속아본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 저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보면은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도 저는 몇 번 좀 봤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거 보면 안 보는 게 좋은데, 대체로 사기를 치는 분들 보면 인상이 괜찮아요. 사람들이 진짜 인상이 되게 좋아요. 호감형이에요. 그리고 말을 되게 잘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인상이 난 별로다, 안심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뭐 사기 할라 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정말 대체를 보면요, 속이는 사람들은요 인상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을 되게 잘하고 사람의 마음을 혹 이렇게 하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혹 이렇게 해요. 그래놓고 이제 마음을 이제 다 해놓고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이렇게 속이는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누가 속느냐? 누가 속는 것 같아요? 누가 속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속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욕심입니다. 욕심인 거예요. 아,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거 뭔가 엄청 대박이 날 것 같아. 그죠? 뭐 10원 투자하면 100원 준다. 그래? 우리가 욕심이 막 발동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말 들으면 나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이제 막 이제 그렇게 또 이제 해요. 사람들은, 속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리고 막 정신이 막 없게 만들어. 왜? 우리 사람이요, 욕심이 한번 발동하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그냥 혼이 그냥. 이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그래요. 우리가 참 보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들잖아요. 왜 시험에 드느냐를 가만히 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 마음을 채워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거든. 그럼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치가 이제 큰 거죠. 아담과 하와, 요즘 우리가 창세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갔습니까? 뱀한테 왜 속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 한마디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처럼 돼? 그냥 넘어간 거죠. 그 안에서 욕심이 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욕심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면, 아이, 난 관심 없어. 그러면 안 넘어가는 거죠. 그래?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마음이 혹하고 욕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속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유혹당하고 넘어가는 거 보면 어떤 성경에 뭐 특별한 오류를 발견해가지고, 뭐 복음의 오류를 발견해가지고 시험 들고 돌아서는 경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 따라가다가, 나한테 좀 좋게 해주는 사람 따라가다가, 내 욕심을 좀 채워주는 사람 따라가다가 대체로 넘어집니다. 이 안에는요, 아주 인간적인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는 많은 경우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야, 성경 알고 보니까 그거 아니야. 이거보다는 누가 이랬더래,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건 아니지,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느낌 안 오시나? 그건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 그럼 이제 거기에 휩쓸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너가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근데 미혹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자꾸만 다른 사람을 긁어 넘어져요. 요즘 뭐 마약 사건 이제 좀 나오는데 보니까 다 나오더만, 뭐 4년 전에 누가 나한테 뭐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뭐 이야기입니까? 나는 그거 아닌데 4년 전에 누가 나보고 그렇게 전화 와가지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뭐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원리는 아담과 하와가 자꾸 변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아니요, 저 뱀이요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요, 문제 딱 생기지 않습니까? 패턴이 거의 아담과 하와 패턴이에요. 뭐 연구할 것도 없어요.
거의 아담과 하와 패턴입니다. 왜요? 누구 때문이야? 이게 대표적인 미혹의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사람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특히 소문, 이런저런 소문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소문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내가 볼 땐 교회 같대. 얼마나, 우리 교회는 뭐 요즘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데 이 소문이 그냥, 왜냐하면 모이면 말씀 묵상하고, 제가 요즘 참 너무 감사한 게요, 이번 주도 어떤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왔는데, 목사님 제가요 정말 오랜만에 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에서 다 똑같은 대목에서 정말 진짜 그래. 그래서 그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했다고.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옛날 같으면 또 누구 만났다 그러면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또 누구 만나서 무슨 이야기 들었지? 근데 요즘은 들은 소식이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했는데, 야, 나도 그 대목에 있어. 정말 나도 그렇더라. 그럼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뭐예요? 같이 미혹되지 않는 거지. 분별하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분별해주고, 그게 이제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절대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꼭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많을 것이고, 뭐가 무너졌다, 절대 사람들한테 미혹되지 마라. 두 번째, 7절 8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이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네. 이제 보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지진 때문에, 지진 같은 거 이러면 중국 같은 게 몇십만 명이 죽는 거예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몰려오면 그냥 몇십만 명이 죽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재난, 이 자연재해, 이런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올 때에. 이번에도 여러분 그 강원도 불났잖아요. 그 불났을 때 교회도 불에 탔을까요? 교회도 불에 탔어요. 교회도 불에 타고 교회도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거 보니까.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어디 교회가 불을 타? 다른 건 다 타도 교회는 안 타야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보면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하여튼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문제가 됩니다. 문제를 삼으려고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제 믿다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교회도 불탔대.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일 당했대. 그러면 이제 그럼 뭐야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재난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또 낙심하고 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9절에 11절입니다. 자, 읽어보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또 있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람들로 인한 어려움입니다. 사람들로 인한 어려움이에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미움을 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앞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재판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죄를 안 졌는데 막 유죄를 막 때리고 이제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이에요. 이런 일이 앞으로 올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너희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우리 의식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미움받으면 어떨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미움을 받으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왕따를 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들이요, 분위기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분위기 안 따라가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미움을 받을까 봐. 그래서 사실은 아닌 줄 알면서도 대충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왜 지금 우리나라에 가나안 성도라고, 여러분 이제 뭐 워낙 이 말이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잘 알지만, 가나안 성도 뭐예요? 안 나가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요 지금 200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고 집에서 그 텔레비, 이제 요즘 이제 그 채널에 설교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그냥 듣고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한 200만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로 인한 핍박과 미움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싫어서 나는 교회 안 가고 혼자 그냥 내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됩니까? 집에서 그냥 팝콘 먹으면서 성령 충만히 임해요? 그럼 좀 이따 또 음료수 먹으러 또 갔다 와야 되지, 또 화장실 또 갔다 와야 되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바쁘면 또 그냥 또 전화 오지.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도 피치 못해서 그런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큰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체가 좋은 것도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요, 사실은 이제는 이 매체가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도 됩니다. 왜? 뭐 교회 먹으면서 그냥 집에서 이거 보면 되지. 바로 이런 사람들로 인한 핍박과 미움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억울한 일들도 많이 세상에 많이 생기거든요. 정말 억울한 일들. 또 요즘 특별히 뭐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 또 이제 내가 중요하다. 제가 전에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요.
모든 건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신앙의 이제 장애물이 되는 거죠. 절대 손해 안 보는 거죠. 절대 손해 안 보는 거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그래서 요즘 가난한 성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교회 다니다가 점점 이제는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일을 이제는 4주 다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갈수록 힘들어져요. 갈수록 힘들어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완주를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완주를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사회 분위기를 통해서 하여튼 신앙에 완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방해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면 12절에 보면 12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좀 이해가 안 가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죠. 형제가 형제를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갖다가, 자식들이 또 부모를 막 대적해서 죽게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 아닙니까? 그죠? 가족. 아주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불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우리 어떤 집사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부부 싸움 해가지고 몇 주째 교회를 안 와 지금. 오늘 꼭 오라고 내가 했는데 안 보이네. 여러분, 나빠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부 싸움하면 교회 오기 싫죠? 안 해보셨나? 부부 싸움하면요, 남자들의 무기 뭐예요? 나 안 가. 이게 남자들의 무기예요. 왜? 그래야지 부인이 좀 애가 타지. 다른 건 뭐 내세울 게 없잖아요. 힘도 없지 뭐. 그러니까 부부 싸움하면 남자들이 교회 안 와버립니다. 지금 하여튼 몇 주째 지금 안 오는 분 누가 있어. 어제 우연히 나하고 마주쳐가지고 내일 꼭 와야 됩니다 했는데 안 왔네. 여러분, 뭡니까? 형제가 형제가 싸우게 만든다니까요. 부부가 부부 싸움 하게 만든다니까요. 부모 자식 간에요, 아주 안 좋게 만들어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엄청 안 좋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래 자꾸 불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교회 안 나오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부부싸움을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부인이 막 태클 걸어오잖아요. 토요일 날 남편이 막 태클 걸어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거기다가 맞장구를 치면 안 돼요. 아, 이게 목사님 말한 바로 그거구나. 그걸 딱 속으로 딱 감지해야 돼요. 또 대놓고 바로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속으로, 아, 지난번 목사님 말씀하시던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아, 이게 그거구나. 그래가지고요, 또 자식이 막 속 엄청 썩이면요, 부모가 교회 안 와버려. 왜? 자기들 속상해가지고 그냥 다른 주님 찾아버리는 거야. 가게 가가지고 이슬비 찾고 다른 거 찾는 거예요. 왜? 괴로우니까. 자식이 속썩에 괴로우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하고 틀어지면요, 교회 안 가. 그날은 자식도 똑같아요. 보세요, 사단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특별히 토요일이라든지 특히 주일 아침에 조심하셔야 돼. 그럴 때는 부딪히면 안 돼요. 부딪히면 속는 거예요. 부딪히면 속는 거예요. 그럼 뭐 교회 가기 싫지. 특별히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을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충격이 엄청 큽니다. 이거 정말 믿었던 사람 있잖아요. 안 믿었던 사람은 뭐 배신 때리는지 관심이 없어. 근데 진짜 내가 믿었던 사람, 세상은 다 변해도 이 사람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굳게 믿었던 그 사람이 배신을 때려요. 거기서 오는 충격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또 교회 가기 싫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래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한때 신학대학원 다녔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갔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도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나와요. 부인이 아무리 가자 그래도 안 가요. 한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지? 근데 지금 교회도 안 다녀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우리 새가족 수료 영상 보셨죠?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신 분과 안 보신 분. 지난 주일날 우리 지지난 주였나요? 좀 헷갈렸네. 새가족 수료 영상 나왔어, 그죠? 그 부부가 나왔잖아요. 부부 나왔죠. 그분이 그랬잖아요. 자기 4, 5년 동안 교회 안 다녔다고. 4, 5년 동안 교회 안 다니다가 다시 이제 우리 교회 오셨다고 그때 그 관중에 했잖아요. 앞에 나와가 영상에 나왔지, 기억나시죠? 나왔다고 믿어주세요. 그 나왔어요. 나는 그분들이 4, 5년 동안 교회 안 다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거 나와서 4, 5년 동안 자기들 교회 안 다니다가 이제 다시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등록했어요. 그런 이제 다시 신앙생활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옛날에 훈련도 다 받았어요. 내가 알고 보니까. 그것도 엄청 좋은 교회에서 다녔어요. 너무너무 어느 교회 너무 잘하는 교회를 다녔어요. 보세요. 훈련도 다 받고 신앙생활도 그래 하다가 교회 안 다닌 지 4, 5년 됐다니까요. 왜 그랬겠어요? 아마 뭔가 충격을 받았겠죠. 그 교회에서 큰 실망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장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 마음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거 예수님이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신앙의 장애물들이 너희 앞에 다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우리 교회에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요. 신학대학 들어갔다가 학교 자퇴하고 나와가지고 세상에서 10년 놀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있잖아요. 누군지 알죠? 피우고 마시고 다 10년 정도 해보고 신학교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세상에 10년 그냥 예수 안 믿고 지내다가 다시 돌아와서 목사가 된 사람이 우리 교회 부목사 중에 한 명 있어요. 뭐 모르시나 여러분들? 다음 주 수요일 나와서 설교할 거야. 아마 그 직접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시다니까요. 우리 교회 목사들 중에서 그런 명 있어요. 10년 동안 잘 놀다 왔지. 또 그러면서 나도 10년 놀다 오는 건데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5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죠? 주의하라. 영어로 watch out입니다. 너희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워치아웃 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다고 뭐든 만나자마자 이러면 안 되지만 우리는 사람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하고 대화하잖아요. 분별해야 합니다.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과 분별은 다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미혹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서 사람들을 신앙의 삶 속에서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이분이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말씀 위에 서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직책이 높고 신앙 경력이 수십 년이고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장사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김대조 목사를 주의해야 한다니까요. 저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를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워치아웃 해라. 늘 말씀에 비춰봐라. 지금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성경에 맞는 말씀인가? 이거를 여러분들 워치아웃 해야 되니까요. 주의해야 됩니다. 목사님 말하니까 무조건 이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말씀하니까 무조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대부분은 다 맞죠. 다 옳은 말씀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워치아웃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는 미혹받기가 너무너무 쉬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분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9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게 평범한 말 같지만요, 조심해라. 영어로 보면 이게 좀 더 쉬운데 You must be on your guard예요. body guard 있잖아요, 그죠? 세우듯이 스스로 경계를 세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1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는 마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겁을 내가지고요,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을 겁을 내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성령을 의지해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늘 주의하고 조심은 하되 그것이 염려가 돼가지고 날마다 움츠러들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걱정하고 소극적이 되고, 그거 아닙니다. 주의하고 조심하되 말씀 위에서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염려할 거 없어요. 왜요?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요, 너무 주눅들 거 없어요. 왜요? 성령이 우리를 붙잡으시니까.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강집사님 오늘 기도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이런 말씀이 필요한 거죠. 왜? 담대해야 되죠. 절대로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말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또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가까이 오면 좀 떨어지시겠어요? 다락방, 그 다락방 여러분 아닙니다.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붙어 있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게 이거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라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끝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움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고요, 뭐 학교 다니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을 내고 이러다 보면요 미움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도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미움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질투가 있어요. 질투가. 어쩔 수 없는 질투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요. 좋기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좀 그런 마음도 스쳐요. 그때 어떻게 해요? 머리를 흔들어야지. 그건 영의 생각이 아니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미움 받습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미움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너 미움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서 직장생활 하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기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준다. 그건 기적이에요. 왜요? 일반적으로는 미워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해요.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저런 신앙생활에 참 별일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시면요. 여기 신앙생활 이제 제법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여기 우리 안수집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잖아요. 돌아보시면 뭐 별의별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죠? 별일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 권사님들? 별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도 잘 견디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분들에게 잘 견뎠다고 박수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잘 견디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시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잘 견디셨어요. 왜? 신앙생활이요 여러분들까지 이 자리 견디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이 많았을 거예요. 낙심되는 일도 많고 마음이 흔들리는 일도 많고 그냥 이런저런 소문도 많고 오늘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평범한 것 같지만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끝까지 견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는 그래서요 우리 황인 집사님 존경하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황 집사님한테 내 존경합니다. 내 목사지만 내 집사님 존경합니다 그랬어요. 정말 저는 존경스러워요. 그 힘든 마지막에 육체의 고통을 다 이겨냈어요. 견뎌내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그게 이제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반짝도 중요하지만요, 끝까지 견디고 신앙의 완주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손잡고 축복합시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 마지막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우리 교회 저보다 빨리 가시는 분들은 내가 다 볼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지 안 견디는지 내가. 왜냐면 내가 이제 장례 다 치러줘야 될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저보다 늦게 오시는 분들은 저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목사님 끝까지 견디냐 안 견디냐, 여러분이 저를 보게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진짜 서로 늘 주의하고 또 조심하고, 그러나 담대하게 여러분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견뎌서 천국 가는 그날 우리도 화기진 집사처럼 멋지게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고 고난 속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아무 일이 없어서 완주하는 게 아니고요,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그래 한번 기도합시다.